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법화경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임종시에도 평안함을 유지한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신심에서 나오는 확신이다. 법화경에는 죽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로 돌아간다고 여긴다. 하지만 법화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가르친다. 열애 수령품에서 부처님은 자신의 수명이 무량무변하다고 말씀하신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 이미 500진점겁이라는 무한한 시간이 지났다고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량무변한 시간 동안 중생들을 구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는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거사는 올해 59살이다.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절망과 공포에 휩싸였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때 법화경을 만나게 되었다. 박거사는 병원 치료와 함께 매일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운 한문으로 된 경전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읽다 보니 조금씩 깨달음이 생겼다. 특히 열애 수량품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위안을 얻었다. 부처님의 생명이 무량하다는 가르침을 듣고 박거사는 깨달았다. 자신의 생명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런 깨달음이 생기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법화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 이를 불성이라고 한다. 불성은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본질이다. 몸은 죽어도 불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불성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이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몸을 바꾸는 것일 뿐이다. 본질적인 자아는 영원히 지속된다. 최보살은 올해 62살이다. 10년 전부터 법화경 신행을 시작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다. 그때 절에서 법화경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최보살이 가장 감동받은 것은 상불경보살의 이야기였다. 상불경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하며 말씀하셨다. 나는 깊이 그대들을 존경합니다. 감히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길을 행하여 당연히 작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최보살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법화경에서는 여인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용녀 성불품에서 8살 용왕의 딸이 즉신 성불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에는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는 편견이 있었다. 하지만 법화경은 이런 차별을 완전히 부정한다. 성불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다. 신분의 높고 낮음도 상관없다. 오직 신심과 실천만이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은 모든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이거사는 올해 48살이다. 5년 전부터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후 간병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법화경이 큰 힘이 되었다. 이거사가 가장 의지한 것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즉시 구제해 주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도움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이거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이거사는 많은 것을 배웠다. 생로병사의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늙고 병드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일부라는 것도 깨달았다. 고통도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병고를 통해 무상함을 깨닫고 해탈을 구하게 된다. 어머니의 치매도 이거사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산교육이었다. 법화경의 핵심은 일승법이다.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구별이 없다.
모든 길은 결국 하나의 길로 통한다. 그 길은 바로 성불의 길이다. 화성유품에서는 이것을 비유로 설명한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타는 집에서 구하기 위해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자식에게 똑같이 훌륭한 대배구차를 주었다. 이는 모든 중생에게 동등한 성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다. 정거사는 올해 43살이다. 젊을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진지하게 공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법화경을 만나게 되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면서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평생 착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는 많은 두려움을 보이셨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셨다. 정거사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때 정거사는 법화경을 아버지께 들려드리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무량 수명과 자비에 대해 말씀드렸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다. 임종 며칠 전 아버지는 정거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부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그리고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다. 이 경험을 통해 정거사는 법화경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 후로 정거사는 더욱 열심히 법화경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다. 법화경에서는 법사품을 통해 경전을 받들고 전하는 이의 공덕을 설명한다.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껴 쓰는 사람은 큰 복덕을 얻는다. 현세에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내세에서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 임종시에도 부처님과 보살들이 맞이해 간다. 김보살은 올해 55살이다. 20년 동안 매일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김보살이 가장 감동받은 것은 법화경의 평등 사상이다. 모든 중생이 차별 없이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 여인도, 악인도, 어린아이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가르침이 김보살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김보살은 이제 임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법화경을 신심으로 받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설령 이번 생에서 성불하지 못해도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조건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일을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는 야광보살이 자신의 몸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몸을 태우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법화경에 대한 깊은 신심이 모든 고통을 초월하게 해주었다. 이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신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물론 일반인이 몸을 태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법화경에 대한 진정한 신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은 중요하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걸 만큼 깊은 신심. 그런 신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송거사는 올해 61살이다. 젊은 시절부터 갖가지 사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중년에는 건강도 나빠지고 가정도 어려워졌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화경을 만났다. 송거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500제자 수기품이었다. 평범한 제자들도 부처님으로부터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였다. 송거사는 이 이야기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법화경을 만난 후 송거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되었다. 매일 법화경을 읽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지금 송거사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부자가 되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주는 풍요로움을 맛보고 있다. 그리고 임종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법화경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다. 이번 생에서 쌓은 선업과 신심이 다음 생의 밑거름이 된다. 계속해서 부처님 곁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법화경 신자들이 임종시에 보이는 특별한 확신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다. 열의 수량품에서 밝혀진 부처님의 무량 수명.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과 함께 계신다. 임종시에도 혼자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함께 하신다. 둘째, 자신의 불성에 대한 확신이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 이 불성은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본질이다. 몸은 사라져도 불성은 영원히 존속한다. 셋째, 법화경 수지자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법화경을 믿고 실천하는 이에게는 특별한 가호가 있다. 현세에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세에서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 임종시에도 부처님과 보살들이 맞이해 간다. 윤거사는 올해 58살이다. 15년 전에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길어야 5년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거사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 윤거사는 이것을 법화경의 힘이라고 믿는다. 병 진단을 받은 후 매일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다. 특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자주 독송했다. 관세음보살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받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법화경에 대한 신심이 치유의 힘을 더해 주었다. 마음의 평안이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다. 윤거사는 이제 임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다. 법화경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일을 감사하며 살 수 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임종시의 모습은 일반인의 그것과 다르다. 두려움과 고통 대신 평안과 희망이 있다.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보살들의 영접을 받는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인다. 현실적으로 모든 법화경 신자가 완벽하게 두려움 없이 임종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화경에 대한 진정한 신심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는다. 진정한 법화경 신자는 임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자신의 불성을 깨닫고 법화경을 신심으로 받들면 반드시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다. 이것이 법화경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조보살은 올해 71살이다. 40년 동안 법화경을 신행해왔다. 젊은 시절부터 매일 법화경을 독송했다.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조보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체개성 불도의 가르침이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이 소중한 존재라는 깨달음,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조보살은 이제 언제 임종해도 준비가 되어 있다. 법화경에서 약속한 대로 부처님께서 맞이해 가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조건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확신이 조보살의 일상을 평안하게 만든다. 법화경 신자의 임종에 대한 확신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경전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이다. 부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다.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심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한거사는 올해 65살이다. 30년 동안 법화경을 공부하고 실천해왔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법화경을 만나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한거사가 특히 감동받은 것은 제다보탑의 이야기였다. 과거 다보열애께서 법화경이 설해지는 곳에 나타나 증명해 주신다는 것,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들의 약속, 법화경을 믿는 이들에 대한 영원한 보호, 이런 가르침이 한거사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주었다. 한거사는 이제 임종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법화경에서 약속한 대로 다보열애와 석가모니불께서 함께 계실 것이라고 믿는다.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들의 영접을 받는다고 확신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일을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법화경 신자들의 이런 확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 가족들이 보기에도 정말 다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유, 이런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에 관심을 갖게 된다. 현거사는 올해 49살이다. 아버지가 법화경 신자셨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매일 법화경 독송하는 모습을 봐왔다. 하지만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평거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아버지는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하셨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다. 임종 직전에는 미소까지 지으셨다. 마치 반가운 분을 만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평거사는 법화경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확신과 평안함.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깊은 신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평거사는 그 후로 법화경 공부를 시작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적인 안위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모든 중생의 성부를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친다. 자신만 구원받으려 하지 말고 다른 이들도 함께 구제하라고 한다. 이런 대승 정신이 법화경의 핵심이다. 보현보살 권발품에서는 법화경을 받들고 전하는 이의 사명을 강조한다. 자신만 믿고 실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법화경 신자라고 할 수 있다. 강보살은 올해 54살이다. 20년 동안 법화경을 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왔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점차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법화경의 가르침을 나누기 시작했다. 강보살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 이런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법화경 신자의 임종에 대한 확신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경전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이다. 부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다. 진정한 법화경 신자는 임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자신의 불성을 깨닫고 법화경을 신심으로 받들면 반드시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다. 이것이 법화경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